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는 2015년도였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2015년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정현민 목사님을 처음 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회를 정말 뜨문뜨문 다닐 때였어요. 막 이렇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준다 그러면 나갔다가 안 준다 그러면 안 나가고 막.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 게으르지 않습니까? 게으르기도 하고 잠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믿음도 없었고 그때는 좀 사람도 못 됐을 그런 중학교 시절이었을 때는 제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깨워주고 막 교회 가자고 막 계속해서 이끌어주던 그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맨 왼쪽이 저고 그 옆에가 민준이라는 친구고 그 옆에 기호라는 친구고 그 옆에 은빈이, 동이, 태연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기호랑 민준이는 저랑 같이 막 이렇게 교회 막 안 나가겠다고 떼쓰던 친구들이었고 여기 은빈이랑 동이랑 태연이가 되게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 중학교 때. 그래서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되게 엄청 애썼어요. 엄청 애쓰고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너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끈질기게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번은 나름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좀 계획을 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니까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눈치가 빨라가지고 얘네들이 나 내일 아침에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절대 가지 말아야지. 제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토요일 밤에 저희 집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 아침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저를 깨워서 막 그렇게 막 저는 안 가려고 막 버텼죠. 누워가지고 안 가, 응 안 가 이러면서 이제 막 버텼는데 막 저를 막 이렇게 몸을 써가면서 몸싸움을 해가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막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의 질세라 막 계속 버티면서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결국 저를 그날 교회에 데려가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정현민 목사님께서 차량 운행하시려고 저희 집 앞까지 왔었는데 제가 안 나가고 아마 친구들만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막무가내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었지만 다시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오늘 말씀에서 혼자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네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네 친구들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네, 그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막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니고 다시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매여서 들려오는 이 배경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중풍병자라고 하니까 제가 중풍병이 뭔지 정말 정확히 어떤 병인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뇌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모든 뇌혈관 장애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반신불수, 언어 장애 이런 후유증도 있고 또 의식적인 후유증으로는 코마 상태,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코마 상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의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그를 바라보는 이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아마 정말 중풍병자가 바로 생각나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막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내 친구들이 그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바로 그 집 앞에 갔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예수님 집 앞에 도착하니까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인지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듣는 그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집 앞에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딱 도착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저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 얘를 메고 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막한 겁니다. 근데 딱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길로 뚫고 들어가지 않아도 옥상으로 이렇게 지붕을 뜯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상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집에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지금 막 다 아파트고 막 가옥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전통 가옥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이 외벽 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이전 걸 보여주시면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런 공간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옥의 구조상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단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발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당연히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니까 이게 좀 발칙한 생각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옥상에 올라가서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는 막 전통 가옥이 아니라 동물들이 돼 있긴 한데 전통 가옥의 구조에서는 한 이쯤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지붕을 뚫고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사람들 시선도 많이 의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게 사실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저는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합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이렇게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조금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당장 중풍병자랑 그 친구들이 원했던 거는 이 죄 사함이 아니라 이 중풍병을 치료받는 거를 원했을 텐데 왜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을까라고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질병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죄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에 걸린 것이 그저 면역력이 약해서 몸이 아픈 것뿐이지만 당시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건 병에 걸린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뭔가 그 사람의 죄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당시 사회에서는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과 죄를 동일시하고 병에 걸린 자들을 더럽게 여기고 배척하고 격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도 이런 시선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중풍병자도 이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선과 상황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당장 눈앞의 상황이 그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사함이 왜 중요한지 아마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가야겠다 이런 인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하시는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죄를 사함받지만 병 고침을 받지는 못해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큰 그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나온 것도 불편했을 거고,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시선이 있으니까요. 그 병에 대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라 함은 바로 유대교였는데,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그런 불만 있는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시고 갑자기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 중에서 무엇이 더 쉽겠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민수 청년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 제사함을 받았다. 세훈 청년은 네. 좀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다 뜻이 있으신 건가 하고 좀 알쏭달쏭하지만은, 물론 둘 다 너무나 어려운 말인 거는 매한 가지인데, 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 상황 안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저 그냥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제가 지금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훈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민수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저도 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실제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지는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저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말뿐인 것이죠.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은 중풍병자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병 고침을 이 예수님께서 입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쉽다고 여겨졌던 그 죄사함의 능력도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칭해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눈에 가시기도 하고, 아마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듣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으로 서기관들에게도 자신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계속 읽고
배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구원자임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걸 그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 서기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들을 또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함과 치유, 그리고 복음의 전파,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그 일어남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그 생각이 부서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순간 그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 불만을 품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소망과 서기관의 고집을 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과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설교여서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병 고침을 받아 일어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나 혼자 깰 수도 없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나는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그 내 친구들이 있었듯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준 그 세 친구들이 저는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감사하고 고맙기도 했지만은 지금 제게 드는 가장 큰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와서 나는 어떻게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같았던 우리는 이미 지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지금 나름 걷고 뛰고 막 땀 흘리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일어남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 가는 그 모습이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정말 일어나서 갔던 순종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저를 이렇게 밝히시고 보고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제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정말 갖은 애를 다 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향한 진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5절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마음들,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사랑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애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씀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더니 정말 일어나서 가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친구들이 정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후에 중풍병자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던 그 중풍병자는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는 복음 안의 세교의 성도 여러분들, 부족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간 것처럼 학교, 직장, 교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음 안의 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